안녕하세요. 욱하는 남편이 화낼 때마다 저런 인간이 있을까? 이렇게 15년을 살면서도 화내고 있는 욱하는 남편. 이런 걸 보고 자란 아들은 사춘기에 접어들자마자 우울증과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저도 불면증과 온몸에 혹이 생기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되었습니다. 언제 암이 될지 모르는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욱하는 배우자를 다스리다가 본인이 화병이 난다는 것이고, 욱하는 사람이 스스로를 고치고 노력해야 할 것을 배우자에게 현명한 방법이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냥 욱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욱하는 사람과 평생을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본인도 몸에 혹이 생기고 자식은 우울증에 자살 시도까지 하고 있다. 그게 모두 남편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못하고 남편과 계속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요? 내 몸이 아프고 혹이 생기면서도 저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 아쉬워서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이혼을 하지 못하고 같이 삽니까? 자식까지 우울증에 자살 시도까지 하는데 왜 그 남자랑 왜 계속 같이 사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왜 이혼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하겠죠. 경제적으로 조금 남편이 그래 돈을 벌어오고 자식은 또 아직까지 미성년자고 이런 얘기 다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채화님, 제가 자식이 5살이어서 이혼을 못해요. 그래도 중학생 정도까지 가야지. 중학생 되면은 아이고 그래도 대학생까지는 가야죠. 지금 그런 상황에 아이가 청소년 때 벌써 자살 시도를 하고 우울증이 걸렸잖아요. 그건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냉정하게 말해서 혼자 살아갈 일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뭐다? 아직까지 남편을 의지처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팩트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3살이든 5살이든 청소년 때 자살 시도할 때까지 그동안 그냥 방치했다라는 것은 엄마가 이혼을 못하고 계속 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남편이 때리든가 남편이 폭력을 하면 바로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옛날과 달라요. 전화 한 통이면 접근 금지, 폭력이면 남편이 구치소에 가요. 뭔지 모를 남편과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를 본인이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 우울증이 생기고 자살 시도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오롯이 남편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개선 사항이 없어요. 아니, 남편 잘못이다 하면 이혼을 해야죠. 그러면 같이 살지 않아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런 남편 때문에 힘들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서 소송을 걸든가 재판에 걸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의 위자료를 많이 받고 이혼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지금 댓글에 이혼 소송을 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건수행하듯 살았고 15년 동안 그냥 살았대. 근데 아이는 우울증에 걸렸어. 불면증과 자신은 또 불면증과 온몸에 혹이 생겨 암이 될지도 모른다고 해요. 내 인생을 왜 그 사람 때문에 망쳐야 돼요? 이게 자신이 선택 결정을 못하는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계속 의지하는 마음이 내 무의식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깨셔야 돼요. 질문자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아니면 이런 사람과 살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살면서도 내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런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인연은 일방적인 인연은 없습니다. 남편이 화내고 본인을 폭력을 저지르는 어떤 이유, 술을 많이 먹는 이유, 여기에는 집안에 어떠한 문제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발생이 많이 되는 사람이 있고 좀 적게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거 차이지 원인은 혼자만의 원인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다 손바닥이 부딪혀야 소리가 나듯이. 댓글을 다신 분은 조금 답답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본인이 그냥 참고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확실히 하진 않지만 제 추측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병이 나으려면, 자식이 좋아지려면 한 가지가 필요해요. 내 마음이 고요함 속에서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도 좋아지고 내 몸에 있는 혹도 점점 사라지고 나도 불면증이 사라져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고 불안하다는 것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 과다라고 표현해요.
생각이 적은 사람은 머리만 기대도 잠이 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불안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요를 찾는 방법을 본인은 지금 공부하셔야 돼요. 이혼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 별거도 그 다음 또 차선책이고, 떨어지면 제일 좋은데 그걸 본인이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내 마음을 고요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해라 라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에 머물지 않으면 항상 끊임없이 내 생각이 변해요.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고요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왜냐? 마음이 고요에 머물지 못하면 결국에는 끊임없이 무상하게 내 마음이 변화하고 끝이 없이 계속해서 돈다. 윤회된다. 마음이 윤회된다. 염, 생각 염자예요. 염, 무, 없을 무자, 적, 고요할 적자, 지, 머무를 지자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마음, 내 생각이 고요함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염무적지가 지금 그 상태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도 염무적지고 남편의 업은 이 불안하고 막 들떠있는 막 이런 아내를 보니까 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 시도를 하는 자식을 보니까 더 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남편도. 가정교육이 어땠니? 집안에 네가 살림이 어땠니? 계속해서 이게 고통이 윤회되는 거예요. 염무적지이기 때문에. 마음이 고요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이 마침이 오고 끝이 없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생각이 고요함에 머물면은 변화함이 사라지고 방금 마침내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는데, 생각이 끊임없이 고요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니까 끝이 없이 나는 괴로움 속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바뀌는 거를 원하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으니 내 마음을 고요해 하는 방법을 명상을 통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빠르게 정신과 약을 좀 드시든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을 자꾸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달은 사람, 그걸 각자라고 하죠. 우리가 깨달은 사람, 깨어있는 사람, 각자 위현이라고 해요. 각자 깨달은 사람은 위현 뭐예요? 이것을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음, 생각이 고요함에 머물면 모든 게 좋아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무적지한 것을 깨달으면 아무리 큰 악과 아무리 큰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바뀐다? 복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복, 능, 알, 악이라고 해요. 악을 돌이켜서, 악을 회전시켜서 복으로 만들어낸다. 복, 능, 알, 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지금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이게 뭐냐면 남편이 밉고 자식 때문에 불안하고 내 생각에 몸이 자꾸 혹이 생기고 불면증이 마음에 달려 있는데 그 마음이 어디서 만들어 있냐? 많은 생각으로 인해서 불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행복한 게 마음의 평안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연무적진 거예요. 생각이 끊임없이 고요함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혹시나 지금 남편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가? 자식에 대해서 또 불안함이 생기는가? 아, 그러면 나 지금 이 순간 깨지 알바들 하자. 그래, 남편이 또 바뀌길 원하는가? 아니야. 깨지 알바들 내 거야. 내 마음의 문제야. 저 사람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을 바꿔보는 거야. 이렇게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바뀌면 아까 얘기했듯이 복, 능, 알, 악이라고 하듯이 악이 찾아올 것이, 악이라는 존재 남편이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성인의 위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넣고 최원 선생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성인의 문장이에요, 이게. 복, 능, 알, 악. 연무적지. 각자 위현, 깨달은 자는 항상 이것을 안다. 이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 내가 비바람, 번개,
천둥 같은 그런 일들이 내 삶에 찾아온다 하더라도 여기에 부러지지 말고 너무 단단하게 곱고 저 인간 잘못됐다, 내 생각이 맞다 하면 부러져 결국은. 이런 인생을 살면은 본인은 인생의 실패자로, 낙오자로 살아가요. 이 마음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혼을 해도 이거는 힘들어요. 남편에 대한 미운 감정. 내 마음이 오롯이 지금 평화를 찾아야 하는데 내가 지금 아직까지 들떠 있구나. 많은 생각으로 괴로워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탁 알아차리고 오늘도 그 악을 돌이켜서 내가 복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가지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 누구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이 마음은 복을 멀리 차고 악을 내가 끌어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 남자가 바뀌기 전까지는 개선되지 않아요. 근데 그 남자는 또 회귀 본능이 있어서 또 옛날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과 상관없이 내 인생에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걸 또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오로지 남편을 악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럼 자식도 더 안 됩니다. 자식은 남편의 아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남편의 좋은 점을 보려고 생각을 하세요. 자식에 대한 감사한 면도 생각하고 우리 자식 저렇게 마음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처님, 우리 아이 그래도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남편이 밖에서 큰 사고 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 없고 이렇게 장점인 것을 자꾸 보면서 감사한 마음을 깊이 한번 가져보세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 절수행하면서 우리 남편은 지금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입니다. 생각하면서 절을 자꾸 하세요. 그거 하기 싫고 힘들다면 이혼하시면 되고 이혼의 절차를 준비하셔서 밟으면 되고 근데 아직까지 15년째 그걸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인이 다른 방향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살아갈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를 준비해서 명상과 마음공부 108배를 통해서 잘 한번 100일만 한번 절실히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오늘부터 100일 명상 시작하세요. 하루라도 멈추면 다시 1일차로 되돌아간다는 다짐을 하시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입니다.